네, 오늘 본문은 신앙인에게 참 많이 알려진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 참 익히 들어왔고 또 관계 속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좀 신앙으로 제대로 좀 살아보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지 하는 다짐을 하곤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비판 자체를 금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요, 이렇게 비판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와는 정반대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의도는 이 본문의 맥락을 조금 더 살펴봐야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이 말씀 근거로 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으려고 하셨다면 주님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힘을 쓰고 계셨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너무도 명확해서 그 뒷내용까지 다 삼켜버리면 이런 오해가 발생합니다. 때론 비판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디를 볼 때 이 비판하라는 말씀을 근거로 찾을 수 있는가 의문이 든다면 5절 말씀 봐야 합니다. 함께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이 하반절 보면요,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했습니다. 형제의 눈에 티가 있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냅둬라, 모른 척해라, 눈 감아줘라 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티를 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티를 빼는 방법이 뭡니까? 앞에 문맥을 보면요, 비판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비판 말고는 이 티를 빼는 어떤 방법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비판이 티를 빼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비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단,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면 주님이 허용하신 비판은 정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판과 정죄를 구분해야 합니다. 비판이 정죄로 이어지는 건 막아야 합니다. 주님은 정죄와 심판으로 이어지는 비판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런 비판은 멈춰야 돼요. 1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비판의 뜻을 찾아보면 정죄와 심판이라는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정죄는 이런 거죠. 문제를 발견하고 나서 당사자를 향해서 막 공개적으로 외치는 거예요. 당신은 죄를 지었어. 당신은 그러지 말았어야 돼. 당신 죄인이야. 그 얘기를 듣는 당사자의 입장과 마음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어요. 그저 죄를 잡아내는 내 역할에만 충실할 뿐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옳기 때문에 나는 지금 정당한 지적을 하고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예를 들면요, 어떤 사람이 불의한 일을 보고 상대를 고발합니다. 이 소장을 접수하고 정식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재판을 딱 열고 보니까요, 고발했던 사람이 어느새 검사 측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고발인이 검사 측 자리에. 검사의 신분으로 피의자를 신문합니다. 증인으로도 나와서 맞습니다. 저 사람입니다. 내가 봤습니다라고 증언해요. 그런가 하면 잠시 후에 판결이 선포될 때 보니까 고발인이 이제는 판사가 돼 있어요. 땅땅땅 치면서 유죄, 그리고 형량을 선언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재판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재판의 모든 과정을 결정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이런 불의한 재판이 세상에 없어야 하고 또 없겠지만 놀라운 것은요, 정죄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피의자가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로 생략해버립니다. 그의 죄를 공식적으로 선언해버려요. 이게 바로 정죄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불의를 고발한 목적 자체가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정죄와 심판을 왜 금하셨을까요?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이런 정죄가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율법을 참 중요시했죠. 그들의 마음은 자신들을 율법에 매이게 했을 뿐더러 또 다른 사람을 향한 손가락질로 이어지게 됐어요. 이것도 못 지키면서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 라는 거죠.
이를테면요, 이 수요 예배도 안 드리면서 무슨 직분자야,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신의 모습과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뿌듯함을 느끼고 자기의 의로움으로 포장합니다. 행위로 의로움을 만들어내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음을 느끼면서 우쭐대는 이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문제였어요.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정죄하는 배경 속에서 살았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더 높은 수준의 의를 요구받았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너희의 의가 더 나아야 한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말해서 천국 백성이라면 저들의 행함보다 더 뛰어난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이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지키면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주님이 요구하셨어요. 제자들은 이러한 주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명령들을 지키며 나아갈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칫 자신들이 바리새인보다 더 낫다는 의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어깨를 좀 펴고 나 이 정도야 내세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핀잔을 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나 정도만 하면 되는데 왜 이걸 못하니? 혹은 어려운 율법들을 지키고 있으니까 내 수준도 이 정도야 라고 의스대는 거죠. 도덕적인 우월감에 도취돼 버린 상태로 빠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교만이 틈타면요, 자신만을 보면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꼭 남과 비교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상대적인 만족감을 누립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탈락, 이래서 탈락, 상대방을 난도질하고 자신만 살아남는 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적용하는 제자들이 이런 교만한 마음과 더불어서 상대를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교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 걷어버리고 상대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마음도 걷어버리는 거예요. 정죄와 심판으로 이어지는 비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와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실 역할입니다. 내가 정죄하고 심판한다면 정말 유일한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정죄와 심판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실 거다라고 불신하고 있는 거죠. 법의 심판은 신뢰하지 못하니까 내가 직접 정의로운 심판자로 나서겠다라는 거예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참고 계신데 내가 못 참겠다고 길이길이 날뛰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아니라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면요, 결과는 어떨까요? 사람이 다쳐요. 여러분, 의사 면허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수술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죄라는 수술을 할 자격을 주지 않으셨어요. 어설프게 수술하려다가 사람 잡는 거예요. 우리가 정죄하면 사람은 다치고 떠나갑니다. 정죄를 당한 사람만 다치느냐? 아니요. 정죄를 한 사람도 다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했던 정죄가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남 얘긴 줄만 알고 참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댔는데 언젠가 동일한 잣대가 나에게도 들이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초에 정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 위해서 해주는 말이라고 하지만 진짜 그 사람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얄미운 그 모습 보면서 내가 벌 주고 싶은 마음에 정죄하는 거 아닐까요? 나는 당신과 달라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에 정죄하는 건 아닐까요? 정죄는 어떤 이유와 목적에서든 하나님이 나에게 허용하지 않으셨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비판을 즐겨하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안 모여요. 있던 사람도 떠나가게 됩니다. 격려와 지지를 보내는 사람 주위를 한번 봐보세요. 모여듭니다. 그 사람만 만나면 에너지가 생기는 걸 경험하게 돼요. 비판의 반대말은 칭찬과 격려입니다. 내가 하는 말들 중에 어떤 말이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비판입니까? 아니면 격려와 지지, 칭찬입니까?
사람이 하루에 한 2만 마디, 3만 마디 한다고 하죠. 세어보면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남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말이 얼마나 될까요?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화면에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입법자와 재판관이 되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할과 자리를 인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입법자와 재판관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정죄와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본문은 정죄와 심판으로 이어지는 비판 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이 무엇이냐? 먼저 자기 눈에 들보를 제거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회개를 의미하는데요. 주님께서는 이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하고 계세요.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 주목하고 계세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여러분, 단순하게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빼고 회개하면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진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목욕하고 나온 사람이 손 안 닦은 사람에게 당신 손 좀 닦으시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의 변화를 말하냐면 비판하고 싶은 상대를 바라보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들보를 빼본 사람은 알게 되죠. 내가 스스로 이 들보를 뺄 수가 없구나. 나는 이 들보를 뺄 만한 능력이 없구나. 주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용서를 경험할 때 비로소 이 나란 존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답이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범죄할 때마다 손을 찍어낸다고 한들 그 버릇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 자신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죄를 끌어내기로 결단한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는 그 죄값을 치를 만한 능력도 없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 값을 대신 치러주신 주님의 자비로움이 더욱더 빛나고 드러나게 되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게 주님께서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바입니다. 악의적인 정죄의 마음을 갖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진정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모르기 때문에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받은 사랑이 없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도 모르는 겁니다. 앞에 나오는 이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용서를 베풀게 된다 말씀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선순환이에요.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더 직접적인 표현으로 심판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자녀된 우리들 또한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적용이에요. 이것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예는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용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본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건 용서예요. 여기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이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먼저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형제를 향한 자비와 용서가 그대로 흘러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대들보와 같은 큰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경험할 때 다른 사람의 티는 달라 보이게 돼요. 정죄하던 눈빛이 안타까운 눈빛으로 변하게 돼요. 여전히 형제의 잘못이 들보처럼 막 커 보이게 된다면 그건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을 때 우리는 막 반대로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은 들보와 같이 커 보이고 내 잘못은 티처럼 여겨집니다.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한 결과입니다. 설교 들을 때 딱 저 사람 얘기네. 저 사람이 꼭 들어야 되는데. 이 다른 사람의 잘못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형제의 잘못이 보일 때마다 그것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인이요? 네가 회개해라. 네가 회개해라. 나의 잘못을 돌아보라는 이 사인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내 눈에 빼내야 할 들보가 끼어 있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타산지석이라고 했죠. 누군가의 잘못이 보일 때 내 잘못은 없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떤가 끊임없이 막 체크하고 비교하는 습성을 버리고 나는 어떠한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에게 교만한 태도, 시기심, 질투심이 자리 잡고 있을 때 그 해당하는 사람의 막 티를 찾으려고 비판하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상당한 모순을 발견합니다. 자기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의 티만 탓합니다. 비판하는데 막 몰두하느라고 자기를 돌아볼 새가 없는 겁니다. 제가 수영을 배우면서 느낀 적이 있는데요. 이 수영의 꽃은 저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병 이렇게 팔을 탁 펴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웨이브를 타는 멋진 동작이 제가 너무 배우고 싶었어요. 제가 배우게 된 첫날이었는데요. 제가 딱 보니까 유독 보기에 저건 진짜 아니다. 저 아주머니는 정말 진짜 아니다. 제가 다 그렇게 느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강습 막바지쯤에 코치님이 그분을 이제 부르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네, 저럴 줄 알았다. 저건 진짜 아닌데. 그리고 또 한 명이 지목됐는데 누구였을까요? 네.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제가 뽑힌 것도 충격인데 더 충격적인 건 코치님의 한마디였어요. 두 분이 굉장히 서로 비슷합니다. 서로를 보면서 자세를 한번 고쳐보세요.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대고 있는 그 모습이 어떻게 내 모습이라니 제가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내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구나. 나는 내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구나. 사람은요, 자신의 모습을 잘 알지 못합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이 외부를 막 향해 있어요.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게 되고 귀로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고 코도 마찬가지야. 다 돌출되어 있죠. 내 몸 안쪽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 나는 소리보다 바깥 소리를 듣습니다. 내 몸 안에서 나는 냄새를 맡는 게 아니라 바깥의 냄새를 맡아요. 외부를 향해 각각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바깥 환경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깨닫게 되면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변화가 있게 돼요. 서로를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용서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천천히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친절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긍휼의 마음이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서로를 용서하는 위대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모든 일은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기에 상대를 향한 무자비한 그리고 무차별적인 비판은 멈춰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허용하신 비판은 무엇일까? 오늘 이렇게 비판하라고 했는데요. 허용하신 비판은 무엇일까?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허용하신 비판을 다른 말로 권면이라고 사용합니다. 권면이라고 표현해요. 골로새서 3장 16절 보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형제의 잘못된 부분을 방치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권면하라고 말씀합니다. 권면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사람이 균형을 잡을 수가 있어요.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조언이 때때로 필요합니다. 피차 권하면서 권면하면서 서로 덕을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그렇다고요, 아무거나 막 권면하면 안 됩니다. 꼭 필요한 권면만을 해야 돼요. 죄에 관한 문제라면 권면이 필요해요. 형제가 범죄하려 한다면 지켜만 보고 있지 말고 그 전에 권면해야죠.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문제라면 권면이 필요합니다. 공동체가 깨지거나 아픔을 겪지 않도록 미리 권면해야죠.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심령을 지배당하지 않도록 뭐를 사용하라고요? 권면을요. 그가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붙잡는 권면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죄는 멀어지게 하고 공동체는 살리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권면입니다. 권면은 잘 쓰면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무턱대고 아무 때나 쓰면 위험합니다. 권면은요, 수술과 참 비슷해요. 수술이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긴 하지만 무턱대고 수술하는 사람은 없죠. 가능하면 수술하지 않고 약물로 치료하는 방법을 먼저 써봅니다. 그래도 안 될 때 마지막에 하는 게 수술이에요. 무턱대고 수술하지 않는 것처럼 권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필요한 권면만 해야 됩니다. 수술이 효과가 좋다고 모든 방법을 수술로 하지 않잖아요. 또 수술을 잘하는 의사일수록 이 절개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딱 그 필요한 부분만 절개해요. 꼭 제거해야 되는 그 부분만 도려냅니다. 필요한 부분만 수술하면 회복도 빠르요. 경과가 좋습니다. 권면이 그래요. 누군가에게 권면해야 한다면 꼭 필요한 얘기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나를 잡은 것처럼 몰아서 한 번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잘못하고 있는 일들을 일일이 다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 평소의 생각들을 다 끄집어내면 듣는 사람은 정말 대수술을 받는 기분일 겁니다. 여러분, 권면은요, 반드시 필요한 그 부분만을 얘기해야 될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때만 사용해야 된다고 했어요. 권면이 굳이 필요 없는 부분까지 사명감 가지고 권면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권면이 없어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기도해주고 기다려주면 돼요. 권면해야 할 일인지 아닌지 이 분별하는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죄와 관련된 것, 또 공동체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권면이라는 수술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권면을 아예 하지 않으면 막 무분별해질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둔해지고 오염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권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공동체를 죄와 악으로부터 지켜내겠다는 겁니다. 제도적인 장치를 두고 죄와 악을 끊어내겠다는 결연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권면은 나를 불편하게 하기보다는 나와 너를 살리는 수단이 됩니다.
우리 모두의 영적인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권면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권면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면 정확한 타이밍을 기다려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권면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시기를 기다려야 돼요. 특히나 권면은 청종하는 귀가 준비되도록 상대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시기가 맞지 않으면 서로 빈정만 상할 뿐이에요. 잠언 2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권면하기 참 껄끄럽다고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청종하는 귀를 찾아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진정 형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와 관련된 것, 또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일에는 권면의 책임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이 비판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봤어요. 먼저 정죄와 심판으로 이어지는 비판 멈춰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역할 내가 선을 넘어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선을 넘나들면서 정죄하고 심판한 것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멈추시길 바랍니다. 정죄와 심판은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실 날이 반드시 옵니다. 또 정죄와 심판을 멈추기 위해서 나 자신부터 회개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비판의 대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 아직 내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절대 비판을 시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전혀 전달이 안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때는 오히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에 더 깊이 잠기도록 더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꼭 필요한 비판의 기준을 명확히 하라고 했습니다. 죄와 관련된 것,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일에는 권면하라고 했어요. 주님은 우리의 권면을 통해서 형제를 죄에서 돌이키실 것이고 또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그 외에 권면이 필요치 않은 일에는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더 기다려주는 덕스러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합심하시 기도하실 텐데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또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그 부분을 하나님의 영역이라 인정하고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일 때 더욱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게 하여 주시고 또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다시금 경험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자비와 용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권면해야 할 일을 잘 분별하여 죄와 관련된 것,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일에는 모른 척하지 않고 권면의 책임을 다하고 그 외의 일에는 상대를 위해 기도하며 기다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이 비판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비판을 잘못 사용하고 하나님 또 사용하지 않았던 영역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쑥부터 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그 역할이 내 역할이 아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나의 목소리는 낮추고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일 때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인으로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돌이켜야 할 부분이 더 있음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는 사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다시 한번 경험해내게 하여 주시고 그 무한한 사랑과 그 용서하심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감동되어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자비와 용서를 흘려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를 향하여서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를 옥죄어 매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권면해야 할 일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와 관련된 것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일에는 하나님 모른 척하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권면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게 하여 주시고
그 외에 권면하지 않아도 될 일에는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 자중하고 하나님 상대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기다려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 사람을 위하여서 기다려주는 우리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